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부활은 그저 우리가 하나 믿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거의 우리 조상들의 표현에 의하면 천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이걸 많이 누설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누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젠가 살다가 다 죽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죽는다고 얘기해서. 그러나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언제 살아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죽었던 우리가 다시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는 땅속에 아마 우리가 묻혀가지고 뭐 다 그 흙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도대체 그러면 나는 땅속에 묻혀가지고 거기 계속 있는 겁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은 그 즉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을 이제 그 패러다이스라 그러잖아요. 낙원. 근데 낙원으로 가는데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은 사실 천국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 낙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한편 강도가 회개한 거거든요. 그게 회개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얘기 뭡니까? 죽는 순간에, 그날 죽었거든요. 그날 죽는 순간에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그거예요. 육체는 땅속에 묻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몸만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건 이건 장막이거든요. 사실 텐트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건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혼은 그 즉시 낙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낙원은 천국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참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젊으신 사람들 건강한 분들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몸에 병이 들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점점 가까운 것을 느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도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시적입니까?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육체를 가리켜서 텐트,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은 뭡니까?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임시 거처. 우리가 캠핑 가면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잡니다. 근데 거기서 자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장막 텐트라 그러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우리가 캠핑 간 거 아닙니다. 잠깐 간 거지. 캠핑 갔다가 집에 가면 좋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비가 오면 비도 새고 뭐 눈이 오면 눈도 피고 또 밑으로 벌레도 들어오고 막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캠핑 가서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이건 며칠만 하면 된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잠깐 놀러 나온 것이니까 이제 집에 가면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캠핑 생활을 끝내고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다가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연하게 받아들이죠. 아주 참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의연하게 받아들여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교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그냥 하나의 뭐 진리라고 하는 어떤 관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현실로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욥은 피부병에 걸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몸에 그 피부가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 소위 말하면 상피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보통 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기와장 가지고 긁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다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자기 가족들, 자녀들 다 죽었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욥이 욥기 19장 가서 고백하는 걸 보면 언젠가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족, 이 가족이 썩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욥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오늘 현실 생활 속에서 있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늙게 되고 몸도 전 같지 않고 자꾸만 이제 아픈 데가 많이 생기고 그럴 때 몸 피부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럴 때 특별히 여성분들이 좀 거울 보면서 그렇게 한번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오늘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연합.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아까 쭉 봤는데 거기서 이 합한다는 말, 예수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이런 합한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시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합한다, 연합이다 이런 이 단어가 자꾸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 뜻을 우리가 잘 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주님과 함께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도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났을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새롭게 자녀 관계가 형성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고 하는 단어가 그냥 뭐 간주하다,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사실로 믿어라 그게 아니라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이다. 그렇게 확신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실감 나십니까? 안 나실 줄 알았어요. 실감.
한 네다섯 분만 아멘 그러셨어요. 물론 이제 속으로 또 믿는 분들도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실감나기 어려워요.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연합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시간과 공간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이고 장소도 팔레스타인이고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설사 태어나서 살았다 치더라도 나는 한반도에 살았을 것이고 뭐 거기 갈 일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나와 동떨어진 사건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 깨닫기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알 듯 말 듯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날이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연합이 뭔가? 연합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됐고 연합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 그러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그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저희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일사후대 때 피난 내려오셨어요. 평안북도 영변에서 살다 오셨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로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핵 발전소로 유명하게 됐죠. 그런데 피난 내려오실 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시집 가셔가지고 우리 큰 누님을 낳았었어요. 그때 한 2살쯤 됐을 때, 2살 돼가지고 이름이 순옥입니다. 이순옥. 그런데 나가지고 이제 결혼생활 하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항상 이 전쟁 중에도 라디오를 켜놓고 남한방송 들으시고 이 전쟁 상황을 늘 파악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일사후퇴가 됐을 때 피난 가야 된다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식구들 다 피난 보따리 싸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집간 큰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좀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아이를 나중에 5쭉 낳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첫 딸인데 굉장히 사랑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시집간 딸도 데리고 피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그 순옥애미 데려와라 그랬겠죠. 그래서 갔더니 우리 어머니는 아니 시집 가서 출가 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이거 갑니까? 우리 남편도 데려가고 애도 데려가고 그래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난 못 갑니다. 이 회답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또 사람 보내가지고 그러면 그 순옥이 딸도 다 주고 너만 와라. 딸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온다, 신랑 때문에 못 온다, 애 때문에 못 온다 그럼 애도 다 주고 너만 빨리 와라. 넌 내 딸이니까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큰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아마 우리 아버님께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또 이제 또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가 돼가지고 같이 피난 가자. 그래서 피난 떠나오셨대요. 피난을 떠나오셔서 한 일주일쯤 내려오셨는데 이제 우리 그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아마 좀 연세가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가겠다 그러신 모양이에요. 나는 그냥 들어갈 테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갔다 와라. 왜 그땐 다 그랬잖아요. 뭐 3일 만에 3일 동안에 뭐 갔다 온다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또 일주일 갔다 온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지금도 후회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 큰아버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조카가 좀 제법 커가지고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손붙잡고 걸어 나왔었는데 그 조카를 못 데리고 나온 걸 하여튼 명절 때만 되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왜 피난민들 모이면 추석 명절 되면 한탄하잖아요. 이북 가지도 못하고 모여가지고서 만둣국 해 먹으면서 옛날 얘기 또 하고 그때 내가 그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피부치 하나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신다고. 근데 그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외할머니 식구들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피난 내려오시는데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피난 내려가다가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다. 뭐냐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이걸 원칙으로 얘기하셨대요. 그래갖고서는 피난을 쭉 데리고 나오시면서 이제 황해도쯤 오시게 됐는데 아마 그 신막 근처였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피난민 행렬이 소 달구지가 7대가 이렇게 줄지어 갔고 거기다 피난민 보따리 짐 싣고 사람들은 또 그 피난민 대여를 만들어 가지고 큰 이 그룹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행진을 해 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았대요. 소 달구지 7대가 하니까 더 많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친구를 만났답니다. 거기서 피난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 친구는 가족들 다 놔두고 아들 하나 손붙잡고 이렇게 둘이 피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반갑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같이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댁은 오남매에다가 뭐 어떤 식구가 많으니까 자꾸 좀 처지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처졌답니다. 애 그 큰딸 하나 없고 또 보딸 하나 뭐 들고 지고 뭐 이러고 가니까 이제 힘든 거죠. 우리 아버님은 뭐 힘이 좋으시니까 제일 무거운 거 들고 이제 또 가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뒤쳐서도 우리 어머니 가는데, 우리 그때 큰 누님이 한 2살쯤 됐는데 한참 가다가 쉬가 마렵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애가 쉬가 마렵다 그러니까 잠깐 서긴 서야 되겠는데 막 일행들은 앞서서 가고,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헤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순간적으로 오줌만 싸면 되니까 얼른 싸고 뒤쪽으로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식구들에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모르고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 큰 누님을 옆에 그 논두렁으로 내려가고 이제 오줌을 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줌을 싸더래요. 그랬더니 쉬를 하고 나더니 또 큰 거 마렵다 그러더래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애가 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좀 싸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피난 내려오면서 먹은 게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변비가 돼가지고 애가 막 힘을 썼는데 이게 안 나오더래.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은 게 시원찮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말 표현대로 볼기짝을 막 때렸대. 빨리 싸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못 싸잖아요, 또. 이게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이제 이렇게 애는 빨리 이렇게 저기 하고서는 뒤돌아보면서 어디까지 가나, 우리 아버님 이름 어디까지 이러고 보던데 멀어졌대요, 아주. 근데 이제 뒤처진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한참을 우리 할아버지가 가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이 어른이 자꾸 이제 뒤돌아보면서 식구들을 이렇게 확인했나 봐요.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손녀딸 얻고 오니까 제일 처지니까 자꾸 이렇게 가끔 봤나 봐요. 뒤돌아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순옥의 애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에게 자, 정지, 여기서 일단 정지. 이 순옥의 애미 찾아가야 된다. 그래갖고서는 우리 아버님 불렀대요. 자네 가서 마누라 찾아와라 이거죠. 애하고 지금 여기 떨어졌나 본데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집 내려놓고 막 훌러불떡 거려 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 외할아버님이랑 같이 만나서 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뭐 자네는 식구가 많고 자꾸 이렇게 늦어지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러고서는 그 아들 하나 손 붙잡고 온 친구는 먼저 갔답니다. 그러니까 소 달구지 7개 같이 쭉 가는 그 일행에 섞여가고 그냥 가고, 우리 외할아버지 식구들만 다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그 큰누님 때문에. 다 남아서 다 갔는데, 그 앉아서 쉬고 있고, 이제 우리 아버님 빨리 이제 거기 뒤로 돌아와 갖고서는 우리 어머님 보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아버님 기다리는데 빨리 가자고 해서 이제 애를 챙겨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일행은 이 언덕길로 이렇게 신막 근처에서 언덕길로 해서 언덕길을 넘어가게 됐답니다. 그 소달구 7대랑 이렇게 사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나타나더래요. 미군 이 폭격기가 나타나더니 막 산 너머에다 대고 말이죠. 막 총을 쏴드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뭐 온통 난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 그 식구들은 전부 그냥 그때 큰 길가에 있었는데 논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아무데나 구덩이에 갖다 머리만 파묻게 숨었대요. 그건 벌써 여러 번 했대요, 내려오면서. 그리고 정신없이 뭐 20분이고 30분이고 그냥 그 총을 막 쏴대는 거를 이제 피해 있다가 다 비행기 간 다음에 이제 다시 다 일어나가지고 다 우리 할아버지가 또 누구 어딨냐 너 와라. 다 무서워서 안 오는 사람 같아 또 찾아오고, 그리고 식구들 점검했더니 다 살았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길을 넘어서 가자. 그리고 이제 또 피난민 이끌고 우리 할아버지가 언덕을 올라가 갖고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하얗게 쓰러져 죽어 있더래. 그 총 맞아가지고. 소들도 다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기가 왜 폭격을 했냐면, 그때는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군수물자를 그렇게 수송했답니다. 그러니까 저거 틀림없이 위장한 그런 군수물자다라고 생각해갖고서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폭격을 한 거예요. 민간인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얗게 죽어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 시체를 피해가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 가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막 얼굴이 하얗게 되고 다리가 풀리더래요. 보니까 먼저 간다고 했던 그 친구가 그 아들 손 붙잡고 죽어 있더래요. 총 맞아갖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막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풀어져갖고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오늘 여기 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쉬었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 큰 누님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 이름이 순옥이고, 야, 순옥이, 얘가 우리 집의 보배다. 얘가 우리 식구 살렸다. 야, 정말 그 쉬나 이 큰 것도 말이죠. 이렇게 보고도 야단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도 늘 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하시고, 아버지도 하시고,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그때 피난 내려오셔서 또 제주도까지 피난 가셨다가, 미국 그 무슨 LSD인가 그거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우리 둘째 누님 낳고, 서귀포에서. 그 다음에 서울 와가지고 저를 낳거든요. 저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명절 때마다 그 얘기, 춘향전 또 얘기하듯이 또 하고 제가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땐 그 얘기를 재미로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연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제가 퍼뜩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때 그 황해도 신막에서 만일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오늘 여러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난 그 사건은 내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만일에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죽었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그건 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살아난 사건은 우리 가족만 산 게 아니라 나도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엔 없었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 사건이다, 그거예요.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내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없었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연합의 개념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야, 맞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엄청나게 거리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이 말하기를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야말로 진리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주 신비로운 얘기예요. 이건 우주적인 신비예요. 이건 인간이 발명해내고 인간이 찾아낸 이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이후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병들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뭐냐?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그 시달림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내가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나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병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어떤 역경도 헤치고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낱 교리가 안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샘물처럼 새로움을 공급해주는 신선한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이제는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을 텐데 그분 가운데 참 어려운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면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당신이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 수 없이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확신을 갖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그것처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이 되면 정말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서슴지 마시고 가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동안이고 장막 같은 인생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관심 가질 거예요. 그럴 때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부활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잡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이 시대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